오늘 시간에는 교제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만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제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교제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제 안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교제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가 행복합니다.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가 기쁘게 삽니다.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남을 성공시키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삽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였냐? 교제하는 성도였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변하지 않는 표 4가지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말은 돈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편에 볼 때는 전도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교제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움을 줍니다. 자기도 아프고 남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도 기쁘고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도 성공하고 자기도 보람있게 살고 남도 성공시키면서 남의 기쁨과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제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슬픔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교제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가시가 되어서 삽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날말을 말아 교제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교제 혹은 사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교제해야 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럼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주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찬 예배,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회들은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떡을 뗐습니다. 성찬식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념식의 일종인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에 양송아 양말에 못을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서 몸을 바치시고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을 나누는 의미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식사하는 것, 이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것을 약식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하고요,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공동의 식사는 그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러나여 얻어지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함께 식사하는 가족은 그만큼 가장 가까운 생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가족들끼리 아침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저녁밥을 같이 먹어요. 함께 밥을 먹지 아니하면은요, 마음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밥을 먹고 정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가족끼리 교제한다는 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특별히 성찬주일날 성찬에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괴로웠던 일, 애로웠던 일, 답답했던 일, 슬펐던 일, 정말로 멸시 선대받았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고 감격한 시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 주님과 만난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기쁘고 즐겁고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모시고 세상에 나가면 한 주일 동안 넉넉하게 가정에서 승리하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일하는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교제한 여러분들이요,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의미에서 아메바로부터 진화하여 고등동물로 만들어진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윗의 진화론을 절대로 배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처음에 지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하나님께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푸른 쳐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병들을 때 치료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고, 내가 너 멀리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교제예요. 사랑을 여러분들이요, 세상과 먼저 만나지 마시고 주님과 먼저 만나시고, 세상과 먼저 교제하지 마시고 주님과 먼저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일주일 중에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나러 왔어요. 주님과 교제하러 왔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주님에게 사랑을 받고 주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어떤 유혹도, 어떤 핍박, 어떤 고통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큰 기대를 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일터에서 만나서 좀 더 깊이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집으로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과 교제하러 갑니다. 감격함으로 나와서 그 주님 만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모든 병이 다 치료받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서 부여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웃과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 사람들과 교제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교제했다면,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이웃 사람들과도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계명도요, 대신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인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교제도요,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수평적으로 이웃과 가족끼리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교제하고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요, 이웃 간에도 교제하고요, 친척 간에도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하고도 교제하고요, 없는 사람하고도 교제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하고도 교제하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도 교제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가 더 진실하고 친밀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 자체가 경건해져야 됩니다. 내가 욕심이 없어져야 되고, 자기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요, 나의 희생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요, 헌신하면서 또 남의 짐을 대신 짊어주면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놓지 아니하고는요, 내가 성경 중심으로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는요, 이웃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직적인 신앙은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십니까? 생활은요, 신앙의 주님과 관계를 맺은 생활은요, 수평적으로 이웃과 형제끼리, 가족끼리, 성도들끼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교제가만 있고 다른 사람과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속성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 모두가 사랑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교제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하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교제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그렇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6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나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하여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 그렇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하면 할수록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교제는 하면 할수록 힘이 됩니다. 믿음의 교제는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향상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속에는요,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교제는요,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고린전서 1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온전히 합합시다. 온전히 합합시다. 갈라지지 맙시다. 헤어지지 맙시다. 떨어지지 맙시다. 합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져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선한 이웃이 되면 우리는 누구와도 합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도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낯선 이웃과 교제하려면 내가 먼저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또 이웃과 사랑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면 우리는 서로서로 사귈 수 있어요. 서로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서로서로 합할 수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 그런 은혜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사람이면 안 돼요. 불신자는 어느 한계밖에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로 교제를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끼리, 가족끼리, 성도끼리 다 교제를 잘하게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좋은 교제와 피해야 할 교제가 있습니다. 해야 할 교제가 있고요, 하면 안 될 교제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사귄다고 해서 다 좋은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제의 대상 가운데는요, 피할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교제는요, 멀리 해야 피해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악하고 이기심이 강하며 사욕을 품은 자를 멀리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자기 욕심을 사욕을 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또 자주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재직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자주 짓는 사람, 죄를 짓고도 해결할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 죄를 짓고 변명하는 사람, 죄를 짓고 타당화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적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적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중에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 만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구를 떠나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인이라고 일컫는 자가, 재직이라고 일컫는 자가, 은혜 받았다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이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을 평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재직이 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 바르게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나쁜 교제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린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나가서는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 영향을 줄 대상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의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안 받고 지혜로운 사람하고는요,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자꾸 사귀어야 돼. 그 유익이 있고 기쁨이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좀 멀쩡한 같아도 분명히 지혜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아무리 솔깃한 말해도 딱 잘라버려. 그 다음 누구와 사귀어야 됩니까? 언행 일치하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요, 손해가 날 것 같아도 교제해야 돼요. 손해 안 나요? 더 좋은 일이 납니다. 그러면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만나기만 하면 걔 절망했다가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떨어졌다가로 이 믿음이 막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꾸 만나야 돼요. 근데 어느 사람은요, 들을 때는요, 솔깃해요. 참 재미도 있어요. 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만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사귀면 안 돼. 그런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감격함이 있고 막 사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귀에 잡힌 사람들은요, 겉에 볼 때는요, 그럴듯해 무언가 재밌는 것 같고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같아. 그런데 만나다 보면 자꾸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교우들과 자주 교제해야 돼. 구역 성도끼리 자주 만나야 돼. 또 구역 성도는요, 구역장님 자주 만나야 돼. 구역장님들은 지역장님 자주 만나야 돼. 또 교구장님 자주 만나야 돼. 장로님 자주 만나야 되고, 권사님 자주 만나야 되고, 성도들이 서로 만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그뿐 아니라 인생을 책임있게 지도할 수 있는 멘토를 찾아야 돼. 나의 멘토는 누구냐? 나의 영적인 스승이 누구냐?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그분의 메시지로 내가 예수를 믿도록 구원받는 구원학생을 얻게 됐고,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성령을 세례받았고, 성주만 안 받고 죄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스승, 여러분 진실로 멘토를 만나야 돼요. 멘토를 만나, 그분이 멘토가 여러분에게 있어졌으면 항상 끝까지 믿고 뭐라고 말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힘든 것 같아도 그분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영원한 멘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잖아요. 영원한 스승 되시잖아요. 영원한 대성 되시잖아요. 그분만 따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로 가까이 해줘야 할 제자들을 자꾸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자꾸 길러내주고 자꾸 만나주고 그들을 새로운 소망과 꿈을 크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헌신해서 내가 베풀어줘서 내가 나누어주면서 내가 키워줘야 할 제자들을 우리가 자꾸 길러내는 것, 이런 교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웃과 그런 교회, 그러므로 정말로 만나야 될 교제가 있고 만나선 안 될 사람이 있다고. 만나야 될 교제의 대상들을 많이 만나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교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제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두 발을 땅에 뒤집어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병들 때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이 좋은 교제는 이 땅에서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일터 천국, 교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좋은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을 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좋은 이웃과 더불어 가까이 사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유익한 것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1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했지 그리 선하가 아름다운 것.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고 아론의 쇠이 올라서 그 옷기까지 내린 것 같고 헐먼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있고 영생이로다. 그렇습니다. 교제함으로 평화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좋은 교제는요, 서로 연합하여 더 큰 힘을 얻게 하고 오고 가는 교제 속에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갑니다. 또 좋은 만남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영생을 얻고 좋은 이웃을 만남으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만남으로 저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교제함으로 사랑을 배우고 화합할 수 있습니다. 교제 속에요 사랑이 있고요, 교제 속에요 화합이 있고요, 교제 속에요 축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사랑을 주는 동시에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제는요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제는 받는 거예요.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제 생활 속에 거기에 신앙 실천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음으로써 위안과 평을 얻게 됩니다. 사랑의 교제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 되고 화합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성찬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또 좋은 이웃과 교제해야 됩니다. 좋은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안겨다 줍니다.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화목하게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를 날마다 힘있게 만드십니다. 다른 사람은 살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을 맛보면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아 이런 교제에 있는 교제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